요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이나 또한 가설이나 이론 등을 검사해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증명하는 것이 검증입니다. 그리고 법률적인 단어의 해석은 법관이나 수사관이 증거가 될 물건이나 장소를 직접 검사하여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검증은 그러면 뭘까? 우리 신앙의 검증은 뭘까? 의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검증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계속 몇 시간 거쳐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선택하여 선교사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 니느웨이라고 하는 외딴 곳도 아니고 대도시입니다. 촌놈이 대도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니 요나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왔습니다. 그 지역은 깡패들도 많고 소굴인데 내가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맞아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받기는 받았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도망갑니까? 다시스라고 하는 반대 방향으로 도망갑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그냥 두지 아니하고 핀셋으로 찝어서 다시 고기 뱃속에 집어넣고 3일 동안 정신 차리게 만들었습니다. 요나는 3일 동안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 생명을 살려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원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사명지로 다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큰 물고기 속에 들어있던 요나가 육지로 토함을 받아서, 갑자기 큰 물고기 속에 들어있던 요나가 육지로 토함을 받아서 일어나 보니 바닷가였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되어진 상황들을 쭉 설명을 하고 했더니 이제 몸이 조금 모양을 받고 다시 니느웨로 갈 때 가족들이 환영을 받고 갔습니다. 막상 자기가 걸어갔던 40일의 긴 세월을 거쳐서 걸어갔는데 막상 니느웨 성 앞에 도착하니 기마병들, 그리고 말 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즐비하게 요나를 경계하면서 한번 아래 위로 쳐다보기도 하고 우습게 보기도 하고 혹시 똑같이 산 적은 아닐까 싶어서 돌아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니느웨 성이라고 하는 이 성 안에는 신을 섬기고 있는데 누구의 신을 섬기냐? 말입니다. 말, 짐승의 말. 이 말을 섬기고 있는데 말신을 섬기고 있는 말신 동상 앞에 서서 요나가 첫째 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합니다, 이 말 전하는 것이 너무도 어색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점차적으로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는 힘차게 전했습니다. 힘차게 전할 때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돌멩이 들고 자기를 향하여 달려온 것 같고, 기마병들이 또 이 호위병들이 자기를 향해서 음습해 오는 것처럼 여겨졌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 니느웨의 요나의 말빨이 아니라 요나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권세의 말씀이 온 백성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듣기 시작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음이 오니까 그 말씀 자체가 누구에게까지 전달되어져? 왕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왕은 그 소식을 듣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백기를 들고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니느웨가 멸망한다면 왕의 자리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 민족, 이 나라, 이 성읍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백성들의 기도와 금식과 갓난 아이들까지 짐승들까지 7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했다. 그런데 요나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매우 싫어하며 성내며 화내며,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가서 외쳤는데 왜 이 성은 40일이 됐는데도 무너지지 않느냐. 자기가 외쳤던 그 말대로 이 성읍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도망가고 사람들이 막 모든 상황들이 변화되어지고 이런 막 지진 같은 것이 막 일어나서 온 세상이 확 뒤집어질 줄 알았는데 나라가 조용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나가 전했던 하나님 말씀에 권세가 없었습니까? 힘이 없었습니까? 온 백성들이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의 마음속에는 왜 자기의 뜻대로 안 되느냐. 요나가 전했던 그 말씀 그 자체대로 왜 이 성은 조용하고 이 성은 회개하고 이 성은 왜 하나님 앞에 뭐 지진이 일어나서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어졌으면 요나의 마음 좀 후련이라도 할 텐데 전혀 그런 내색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나가 4장 1절에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성내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이 인내하시기를 좋아하신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안 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안 와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나를 이곳에 보내서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내 스스로 화풀이를 하게 만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뭐요?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여기에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요나에게 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받고 왜 하나님이 요나에게 성내는 것이 옳으냐고 했을까?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요나, 너도 한번 검증을 받아봐라. 너가 이제까지 말했던 것이 진실이고 참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되지.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전했던 그 말의 힘이 말대로 안 된다고 해서 네가 화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도 한번 검증을 받아봐라. 제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오늘 여러분 앞에 제목을 하나님 앞에 검증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영상을 하나 보면 이 3일 전에 일어났던 일들과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데 오늘 주인공처럼 여겨지는 씩씩거리고 화내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실제로는 요나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실제로 주인은 하나님. 제가 여러분 포인트를 맞추려고 하는 것도 요나에게 포인트를 맞추러 가다가 영상도 만들고 뭐 이런 것을 했지만 요나가 주인이 아니에요. 실제 주인은 하나님. 오늘 저도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영상을 좀 짧은 내용인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 뒤에 니네베가 무너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니네베가 무너질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하며 금식을 합니다. 짐승도 젖먹이 아이도 모두가 함께 금식을 했습니다. 니느웨 왕도 금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40일이) 되던 날 백성들은 훔친 것을 돌려주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지 않기를 간절하게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정말 니네베를 용서하신 건가?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지? 그럼 난 뭐가 되냐고. 이러실 거면 도대체 뭐하러 날 보내신 거야? 여호와여, 제가 염려한 일이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던 겁니다. 당신이 동정심 많고 자비롭고
분노하기를 더디하고 충성스러운 사랑이 풍부하며 재앙을 두고 슬퍼하시는 분인 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부디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은 일이냐? 여기서 나가야겠어. 참 하나님의 예언자시여, 당신이 한 말을 믿습니다. 제발 저희 집에 와주십시오. 안 돼요. 제발 같이 있어주세요. 전 떠날 겁니다. 요나는 성읍에서 나와 니느웨가 다 보이는 동쪽 언덕에 앉았습니다. 왜 아직도 그대로야? 니느웨 성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떠나 도망칠 줄 알았던 요나는 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요나는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도름한 움막을 지었습니다. 요나는 움막 아래에 앉아서 니느웨 성이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읍이 무너지지 않으니 스스로 화를 이겨내지 못하고 스스로 분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자아가 살아있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요나나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인으로서 검증받아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나는 본래대로 잘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갓난아이처럼 모든 것을 엄마의 말에 100% 순종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을 믿을 때 100% 믿고 있느냐. 나의 장뼈나 술수나 환경에서 우리가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찌들고 때묻은 그런 기술이나 이것이 우리에게 오면 올수록 하나님에 대한 방음막이 점점 쳐집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만 하십시오.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에 대한 순수성들이 점차적으로 잃어가고 있습니다. 흘러가는 세월 앞에 나이가 더 들면 들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본래의 인간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보호의 방음막을 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실수와 도덕의 방음막을 치고 하나님보다가는 돈의 방음막을 치고 하나님보다가는 인간의 관계의 방음막을 겹겹이 치장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요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또 철저히 막고 있습니다. 본래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갖고 있는 마음들이 하나님과의 거리는 멀어지면서 겉으로는 하나님 오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갓난아이는 엄마의 말이라면 100% 믿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거짓말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갓난아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해 나갈 때 하나님 요까지만 하십시오.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번 검증받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끝까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중간에 어설프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한번 말씀하고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 하나님 100%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아느냐? 우리 생명이 있는 그날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깨닫고 이해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자녀로 만들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갓난아이는 엄마의 말을 100%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신앙을 점검해 나갈 때 내가 하나님을 한번 믿어볼까,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구원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간다는 건 알지. 그러나 내 마음속에 믿음에 대한 것은 점차적으로 식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검증받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의 모습을 한 번 더 돌아보면서 인간의 실수와 도덕이 하나님 앞에 방음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자꾸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갓난아이가 한번 되어봐야, 그리고 엄마만 의지해야,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100% 믿는 이 믿음이 우리가 과연 있느냐 하는 것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100%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100% 믿기를 바랍니다. 이미 믿고 따라왔습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 천당 갈 때까지, 우리 생명이 있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자아가 살아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는 4장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내며, 요나는 자기의 분풀이를 자기 스스로 이기지 못해서 움막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막 쥐뜯고 던지고 난리를 지겼습니다. 요나는 성을 내고 화를 내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아가 아직도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길에는 이렇게 자아가 강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방어막을 치고 방어벽을 치고 치장을 하고, 그리고 콘크리트로 막아놓고 절대로 하나님이 내 안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방어벽을 치는 것은 외형적인 면도 있지만 내 스스로의 자아, 내 마음의 자체를 하나님 앞에 열어놓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들어오십시오 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이런 말씀합니다. 그래, 내가 너의 집 앞에 가보니, 너의 마음 앞에 가보니 너는 문을 꼭 닫아놨지 않느냐? 너가 문을 열어라. 마음의 문을 너가 열어라. 그럼 내가 들어가마.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신자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시대에 있는 그 식솔들만 불신자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불신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척하지만 실제로 내 자아가 강해서 하나님이 가끔씩 내 주머니 안에 동전처럼 여기고, 하나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동전 100원짜리겠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동전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에게 주어진 자아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아는 하나님보다 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딸에부터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여러분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고 성령이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내가 범죄하고 내가 타락되어지고 하나님 없는 생활할 때마다 내 안에 성령께서 탄식을 하십니다. 너는 그래서는 안 돼. 너희 아버지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 엄마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 후손들이 너희 알고 있는 많은 식구들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너가 보석 같은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이 자신들이 조금씩 때가 묻고 흙이 묻었다고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석이 아니냐? 아니다. 때는 묻었고 흙은 묻었지만 보석은 보석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그리스도는 진정한 보석이요 보배입니다. 우리가 가끔 범죄하고 타락되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의 자아가 하나님보다 더 크고 하나님의 아들된 자식된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가 갖고 있는 자아가 훨씬 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점점 사라져서 연기처럼 생각해서 그렇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이렇게 믿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성령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천사가 나를 겹겹이 보호해 주시는 이 순수한 믿음이 100%의 하나님의 신뢰하는 이 마음이 우리를 떠나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아를 낮추고 우리 자아를 죽이고 내가 갖고 있는 화내고 성내는 것 낮추면 낮출수록 예수 그리스도는 높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낮추고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신앙의 최고의 걸작품인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검증받아야 될 것은 우린 하나님 앞에 첫사랑이 회복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첫사랑을 버렸던 것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 이하에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이와 같이 사랑을 버렸다라고 내 스스로 고백을 하면서도 사랑을 찾지 않습니다. 야곱도 자기의 인생살이를 삼촌과 하며 살아가면서 20년 동안 고생하고 힘들었는데 이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때 그는 큰 갑부가 되었습니다. 큰 부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종들도 많고 식구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형님이 나타나서 자기에게 찾아온다고 하는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아, 나에게 찾아오면 나는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낙심이 찾아왔고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인간의 방법인 인간떼의 방어막을 1차적으로 쳤고 두 번째 방어막은 짐승의 떼를 쳤고 세 번째는 아내와 자식들의 방어막을 치고 제일 뒤에는 자기가 야복강을 건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밤이 맞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방어막은 인간의 술수에는 한계가 있어 보이고 멋져 보이지만 그러나 야곱이 쳤던 이런 방어막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야곱이 쳤던 짐승의 때, 자식의 때, 아내의 때 다 방어막을 쳤지만 이 방어막은 다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진정한 방어막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겹겹이 보호해 주시는 마하나임. 이 마하나임의 천사들이 이 야곱을 겹겹이 보호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나셨던 베델에 올라가서 그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형 예서의 마음을 녹여 최대의 화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인간의 술수의 방어막도 모든 것을 뚫을 수 없었지만 기도는 뚫고 말았습니다. 천사와 밤새도록 야곱은 기도하며 씨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창세기 3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졌다 이겼다? 이겼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다시 말하면 너의 기도는 하나님이 상달했다. 너가 밤새도록 천사와 함께 씨름했던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셨다. 너 형님이 군사 400명을 데리고 찾아오는 거 이게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내가 격급히 보호해주고 너의 두려움을 없어지게 만드는 이 하나님의 권능을 네가 믿어라. 그러면 야곱에게 있어서 엄청난 방어막이 해제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씩 인간의 방어막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방어막보다 더 우선인 것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 우리 인간적인 방어막이 아무리 겹겹이 콘크리트처럼 할지라도 이것보다도 더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게 두 가지. 첫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5장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35장 야곱이 하나님과 더불어 만남과 축복이 있는 이 아름다운 흔적들이 창세기 35장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35장 한번 찾았으면 같이 한번 봅니다.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어디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거기에 무엇을 쌓아라? 제단을 쌓아. 제단이 뭡니까? 예배. 자,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뭐해라? 버려라. 두 번째,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세 번째, 너희 의복을 완전히 바꾸어라. 그리고 3절에 우리가 일어나서 어디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왜 올라가야 되느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위에 있는 기골이 야곱에게 다 주고 야곱은 이것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뭐하게?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은 뭐한 사람?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100% 믿기를 축복합니다. 내 주변에 내 스스로 무슨 방어막을 치고 아무리 한달지라도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도해주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 쌓으면 주변에 추격하는 사람들이 없어버립니다. 여러분, 질병도 우리 아픔도 어떨 때는 우리에게 힘들게 찾아오는 못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을 못 얻어서 제단을 쌓으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곁에 떠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려움을 생기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는 저 사람에게 내가 건드렸다가는 내가 손해보겠구나. 그 마음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심어주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동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잘못하다가는 사람 앞에 벌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벌 받구나. 스스로 깨닫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검증되어가는 생활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는 만사형통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기도는 동굴이 아니고 터널입니다. 요나처럼 화만 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전했으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놓고 나면 그냥 또 둘둘 싸서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펼쳐놓았으면 그냥 가세요. 그거 다시 들고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그것을 들고 또 갑니다. 그리고 다음 주를 또 가지고 옵니다. 또 둘둘 말아서 또 가지고 갑니다. 1년 내내 평생 가지고 다닙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들 힘드는 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내려놓는 그 순간이면 하나님이 검토하고 하나님이 검증하게 하고 하나님이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평화와 기쁨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 하나 더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우리가 가끔 살아가다 보면 사방으로 우리를 포위해서 우리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완전히 죽을 지경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위하고 절벽에서 뛰어내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은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살아가다 보면 우리 스스로가 방어 속에 꽉 막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걸 풀어놓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위가 뚫려져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그릇 안에 보배를 넣어주셨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나에게 주셨고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은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결코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늘 붙어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간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우리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져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 대한 사명, 너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습니다. 나는 주사랑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다 왔느냐 주님이 물으신다면 나는 과연 무슨 말을 할까? 아내는 권사님이고 남편은 그냥 교회 출석 가뭄에 콩나듯이 한 번씩 왔다 갔다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한우는 아내가 몸이 아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물으실 건데 너는 무엇을 하다 왔느냐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밤새도록 끙끙 앓고 있으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던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당신은 늘 꽃이밥 맺지 않느냐? 고추도 따고 콩도 따고 그랬는데 그렇게 말하면 되지 뭐 그렇게 걱정이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고추 많이 땄습니다. 콩밥 맺습니다. 이거 자랑하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자랑할 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거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숨겨놓고 여러분 지나가다가도 교회 한 종탑만 보고 내가 한번 들어가서 잠시라도 하나님께 한번 인사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멀리 보든 가까이 있든 여러분의 주일날 교회에 찾아오시는 이것만 하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 참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육체의 남은 때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결론적인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과 복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 자,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고한 우상 숭배를 하여 무슨 뜻을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뭐하도록 사실대로 구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남아있는 육체의 때를 어떻게 사는 것이 결론적으로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 이방인의 뜻을 따르지 말아라.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리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 앞에 5절에 보니까 사실대로 구해라. 사실대로 직고해라. 우리가 사람 앞에 서서 이야기 나누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고하는 것. 직고하는 게 뭡니까? 우리 성도가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해야 될 일은 뭐냐? 기도다. 우리의 사실대로 하나님 앞에 직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검증받아야 될 부분은 첫째는 구원관. 내가 지금 죽어도 천당 갈 수 있느냐 하는 확신. 두 번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양심적으로 어떤 사람을 살아가더라도 부족함이 없느냐. 세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오늘 또 감사한 마음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느냐. 마지막으로, 나는 갓난아이처럼 엄마의 말을 100% 믿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